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혼에 있느니라. 이제 그 12선지 중에서 이제 딱 중간에 위치한 그 미가서를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요나서가 나왔는데 그 요나서의 내용은 이방 나라에 대한 구원 얘기입니다. 제가 과거에 요나서를 공부할 때 항상 그 의문 생겼던 게 뭔가 하면은 선지서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민들을 중심으로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 지파가 하나님께서 멸망시켰다가 구원하시는 내용으로 이렇게 딱 점철되어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보면은 이방 나라 심판하는 얘기도 나오고 뭐 그것까지는 또 뭐 이방 심판은 이방 나라가 잘못했기 때문에 심판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크게 의구심을 안 가졌는데 그래도 한쪽 마음에서는 왜 굳이 꼭 이방을 심판을 하실까? 그러다가 요나서를 공부하면서는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선지서를 공부하는데 요나서가 들어가 가지고 니느웨라고 하는 그 당시 아람 나라예요. 남쪽 유다를 많이 괴롭혀 왔던 그 아람 나라의 수도에 가서 요나가 복음을 전하게 되고 거기에서 마침 그 말씀이 떨어지니까 온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여호와로 섬기는 이런 기적 같은 일이 발생했는데 도대체 그 사건이 여기에 왜 나오는지를 참 궁금했었어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이방도 구원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인용한 대로 뭐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고 신약시대에 와서 이방인들이 구원 얻는 것에 대한 뭐 예표다. 뭐 그런 정도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왜,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그게 항상 궁금했다고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이 바로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선택이라고 하는 그 창세전 선택 안에는 이방인 유대인에 대한 구별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의 영혼이 남성과 여성의 구별이 없고 우리의 영혼이 서양인이나 동양인이나 뭐 아프리카 사람들에 대한 구별이 없습니다. 영혼은 구별이 없습니다. 영혼은 그냥 영혼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입고 있는 몸의 상태, 피부에 의해서 서양이다, 동양이다, 뭐 아프리카다 이렇게 구별을 하는 거고 또 우리의 몸이 육체가 남성과 여성은 성적인 구별이 되는 거지 영까지 갈 것도 없고 정신이 무슨 뭐 남성 여성의 정신이 있고 정신이 서양 동양 정신이 따로 없고 물론 철학적인 면은 구분되어서 이해를 합니다만 정신 기능 자체는 그것이 민족이나 성별이나 이런 걸로 구분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이미 창세 전부터 이방인 유대인 할 것 없이 이미 그때부터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선택을 해놨다는 것. 선택과 유기가 중요한 거지 어느 혈통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실 때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복을 받는 건 당연한데 성경에는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라고 약속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민족은 바로 이방인도 포함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니느웨서에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에 근거한 이스라엘 역사적 근거가 분명한 사건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도 오셔가지고는 성경대로 이방인을 구원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요나서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도 있으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하는 이 미가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를 다 합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도 하시고 구원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남아있던 그 오바댜는 이방인을 심판하는 것이고 요나는 이방인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공부하는 미가서는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똑같이 심판하고 똑같이 구원하는 역사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에 선지서 12선지서를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 선지서의 뭐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의 선지서의 모든 전개 방식은 뭔가 하면은 교차 사역이에요. 선택과 유기, 멸망과 구원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개념을 교차시켜 가면서 하나님이 섭리를 해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도 구원만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앞에 오바댜서에서는 이방인을 심판했다가 바로 뒤에 나오는 요나서에서는 이방인을 구원하는 거. 그러니까 하면 이 12개의 선지서의 배열이 이거 뭐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연결이 됐지? 이게 역사적인 순서하고 다릅니다. 선지사가 앞에 있는 사람이 뭐 뒤에 있기도 하고 이게 다 다른데 이거 누가 배열을 잘못했나? 나는 요새 뭐 되게 유명하다 그래갖고 제가 한번 유튜브에서 한번 들어봤어요. 성경이 보이네. 그래서 그걸 성경이라 그런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여자 목사인지 뭐 누군지는 몰라도 나는 뭐 여자라서 그렇다는 얘기는 하는 거 아니고요. 뭐 여자가 남자가 성경만 잘 가르치면 되는데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유명한가 싶어가지고는 딱 들었는데 어떻게 저는 그런 것만 들리는지 몰라. 이 사람이 성경을 어떻게 배열을 했는가 하면은 역사적인 순서에 따라 배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구약 성경을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 지금 나와 있는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니고 뒤바꿔 버린 거예요. 역사적으로 뒤에 있는 거 앞으로 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성경을 재배열해가지고 성경을 나름대로 해석하는데 그게 또 인기가 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할 때 이거 뭐 설마 그렇게까지 했을까? 여러분 성경 신약 성경이 27권이 배열되었던 순서, 구약 성경이 배열된 순서, 이게 그냥 누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가? 그래서 보수주의 신학자는 아니다. 성령께서 배열을 그렇게 해놓은 것이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아무데나 좀 성령 좀 붙이지 마라. 성령이 연도도 몰라가지고 그래 그 뒤에 있는 연도를 앞에다 놓고 앞에 있는 연도를 뒤에다 뺐겠느냐? 이렇게 반대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머리 빠른 사람들은 그러면 성경을 옛날부터 그랬어요. 성경을 역사적인 순서로 배열해서 해야 된다고 해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을 연구할 때 역사적인 순서에 따라서 연구를 하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에스더서 같은 경우는 에스더보다 앞에 와야 되죠. 그래서 에스더 앞에다 놓고 역사적인 순서 에스더를 제일 뒤에다 놓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을 배열해서 한다는 거죠. 선지서도 마찬가지고 선지자의 활동 연도에 따라서 배열을 하면 이게 다 뒤바뀌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기록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감동이고 성경의 배열도 하나님의 감동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렇게 받아들이려면은 뭘 제시해야 돼요? 왜 그런지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왜 밑도 끝도 없이 요나서가 중간에 껴야 되고 요나서에서 왜 니느웨를 갑자기 이렇게 구원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라든지 왜 그러면 에스더가 제일 뒤에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신학적 근거 제시를 못하고 설명을 못하게 되면은 연대별로 하자는 것에 대해서 반박을 할 수도 없고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보면서도 참 왜 에스더가 제일 뒤에 있어야 될 수밖에 없었는지 에스더가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거예요. 그 에스더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서의 끝에 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역사의 끝에서 신약 성경의 출발과 연결시키려면 누가 등장을 해야 됩니까? 유다 지파가 등장을 하잖아요. 유다 지파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의 역사서의 마지막 끝인 뭐가 나와 있는 거예요? 에스더, 유다 백성을 보호하는 내용이 소개되는 것은 신약과 마태복음과 연결을 시키는 데 있어서 너무도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왜 시가서가 중간에 이렇게 듬뿍 담겨져 있어야 되는가? 시가서는 장르가 다른데 이스라엘 역사서 바로 뒤에는 이 역사에 대한 예언서를 갖다 떼어가지고 뒤에다 붙여놔야 더 의미가 빨리 들어오지
예? 문장 형태도 다른 그 시가서를 중간에다가 왜 뭉떡 집어넣었는가? 이런 거는 뭐 다음이라도 제가 신학적으로 글을 써야 될 중요한 논문의 제목글인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러한 하나님이 그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예언의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예. 얼만큼 잘 맞추느냐는 거 아니에요. 예? 점쟁이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얼마나 잘 맞추느냐는 거예요. 당시의 예언가도 마찬가지. 미리 앞으로 될 일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될 일이 100% 적중해야만 그 말을 주신 신이 믿을 만한 신이로 입증되는 것과 똑같은 거라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게 시가서의 내용입니다. 시가서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고 하나님은 만사의 주권자이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하나님에게만 가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적인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을 딱 앞에다 설명해가지고 이러한 하나님이 무엇을 했다? 선지자들로 하여금 예언을 하게 했다. 그러므로 그 예언은 100% 신빙성이 있다. 논리적으로 맥락적으로 너무 배열도 기가 막히게 성경을 해놓은 거라는 게 한 가지만 설명을 해도 확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 뭐 어성경 그 사람을 내가 뭐 꼭 비판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보다도 그렇게 마음대로 성경 배열을 바꿔놓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부분 해석을 잘한다 하더라도 성경은 앞뒤에 연결이 되는 맥락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연결되어 있고 말라기서와 마태복음이 연결이 되어 있고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이 연결이 되어 있고 다 곳마다 연결이 되어 있고 시작과 끝이 연결이 되어 있고 다 성경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열의 그 맛도 찾아보면 정말 기가 막힌 의미가 도출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이 미가서의 내용도 앞에서 이방인에 대한 심판과 구원을 얘기했는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다시 선민들, 북이스라엘, 남유다 선민들에 대한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이제 미가서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미가서는 747년도에서 687년도 몇 년이에요? 이게? 40년인가? 60년인가? 80년인가? 빨리빨리 계산해 보세요. 이거. 60년. 요 60년 어간에 남쪽 유다의 왕이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많은 요 아하스가 16년인가 7일을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뭔가 하면 요담은 올바른 개혁 정치를 했고 요 히스기야도 올바른 개혁 정치를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서 가장 무식하고 가장 못된 행위를 제일 많이 한 왕이 바로 아하스예요. 그래서 아하스는 다 왕들이 다윗의 왕조에 묻혔는데 아하스는 거기에 묻히지 못할 만큼 고약한 왕이었죠. 그 시대에 미가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요 시대에 예언을 했던 예언자들은 이사야, 호세야, 미가 그렇습니다. 이사야는 남쪽 여기에 지금 이제 예언을 제일 먼저 멸망 전에 예언을 한 것이고 호세아는 북쪽에다가 예언을 한 것이고 미가는 이제 남북에 대한 예언을 다 하는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때가 가장 고학스러운 남쪽에 왕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나쁜 짓은 뭐예요? 가장 나쁜 짓은 그거예요. 온 유다 도시마다 다 산당을 짓게 한 거예요. 이 왕이. 지금으로 말하면 막 경산에도
큰 건물 좋은 데 있는 데마다 전부 산당 지어놓고 구마다 산당을 다 지어놔가지고 산당 천국을 만들어 놓은 게 아하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적으로는 여기가 이제 애굽, 여기가 블레셋, 그리고 여기가 남쪽 유다, 여기가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하고 근접한 지역에 있는 것이 우리 옛날에 보면 그 문둥이들 막 오고 하던 그 아람 군대 있죠? 아람이 여기 있습니다. 아람의 수도가 니느웨예요. 아, 다메섹. 아이고, 고마워. 왜 자꾸 니느웨, 아, 요나 때문에. 다메섹이죠. 여기에 이제 뭐가 있는가 하면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 거죠. 아수르가 처음부터 강대한 나라는 아니었는데 이 시대에 점점 이렇게 나라를 확장해가지고 요 블레셋의 영역에 있었던 나라들도 많이 침공을 해서 이제 제압을 하기 시작하고 범제국화되기 위한 그런 이제 그 위력을 과시하고 있을 그때예요. 그러니까 아수르에게 제일 먼저 어려움을 당할 나라가 어느 나라겠습니까? 아람이죠. 아람. 그러니까 아람 왕하고 요 북이스라엘 왕하고 동맹을 맺게 되는 겁니다. 안 되겠다. 우리 아수르 때문에 안 되니까 우리 둘이 동맹을 맺자. 그래서 이제 또 북이스라엘이 남유다하고 우리도 동맹을 맺어가지고 우리가 삼각 편대를 해가지고 누구를 방어하자. 아수르를 방어하자. 이게 좋은 지략이잖아요. 근데 요때 요아스, 머리 나쁜 이 친구가 또 무슨 잔머리를 썼는가 하면은 이거를 배반하고 그래 해놓고는 우리는 다시 어디 하고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는 잔머리를 쓴 거죠. 그래갖고 이제 결국은 이 나라들이 이제 결국은 다 패망하잖아요. 아수르에게. 그러면은 강대국이라고 하는 속성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강대국이라고 하는 속성들이 자기가 필요할 때는 이렇게 했다가 필요 없으면 더 세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유다가 아수르가 유다가 필요할 때는 조공을 예를 들어서 1억을 받았다면은 이제 이거 다 정리했으니까 이제 어디 남은 거예요? 유다 남은 거잖아, 유다. 그러니까 유다한테 자꾸 더 이제 국방비를 더 내라고 요구하는 거하고 똑같은 행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 막 정치적으로는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종교적으로는 북쪽은 북쪽이라서 그렇지만은 북쪽과 남쪽이 완전히 김밥 천국이 아니고 산당 천국이 돼버린 거예요. 나라에서 허락을 해준 거죠. 산당 지으라고. 아하스 왕이. 그리고는 성전문은 잠가버리고. 성전에 올 필요도 없다. 너 가까운 데 지은 산당에서 이제 완전히 제사 드리고, 우상 숭배하고,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고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해준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부패하기 시작을 하니까 당연히 정치인들, 지금으로 말하면 도지사, 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우리나라 정치나 이때 정치나 똑같은지 몰라. 그 예의 도시가 예천이라고 그러더만. 유교적인 예의 도시가 예천인데, 거지 같은 예의 도시에서 그래, 그런 일들이 그렇게 계속 그래, 이제는 국회의원까지 그런 먼 일이 나오고. 거기 뿐이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예의지국인데, 동방예의지국인데, 이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인간의 태생 자체가 그렇게 죄악의 태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중국을 나쁘다고 할 수도 없고, 미국을 나쁘다고 할 수도 없고, 북한을 나쁘다고 할 수도 없고, 대한민국 그러면 잘했는가? 우리가 베트남에 갔을 때 똑같은 거예요. 인간의 생태 자체가.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지금 완전히 아수르에게 억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엄청난 조공을 드려야 되고, 또 조공을 드려야 되니까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많이 착취해야 되고, 또 이런 지도급 인사들은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에게 더 학대하고 착취하는 그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가장 거친 언어를 쓴 게 미가서라고 해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막 이런 걸 보니까 막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막 거친, 지금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 지금 나와 있는 이 성경보다 원문에는 더 원색적인 용어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게 미가서라고. 근데 굳이 또 이렇게 아름답게 꾸밀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그거 애써가지고 막 좋게 미화시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배경 속에서 지금 이제 이 미가서가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예언을 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미가의 이름 자체도 누가 여호와와 같으리요. 미가가 가지고 있는 이름 자체가 누가 여호와와 같겠는가. 그 시대를 생각하면서 지은 이름처럼 그렇게 나와 있는데, 하여튼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20여 년 전이죠.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남쪽 유다가 포로로 잡혀가기 뭐 한 50년 전 이 미가 선지자가 남북의 종교, 정치, 사회적인 부패 속에서 예언을 하는데, 이 예언이 1차, 2차, 3차에 거쳐서 예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예언이 1장, 2장에 나오는데 남북 선민의 멸망과 회복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남쪽, 북쪽이 다 멸망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쪽, 북쪽에 대한, 북쪽은 백성들, 남쪽에 대해서는 유다 지파 사람들을 다 회복시켜 주겠다. 그 다음에 2차 예언이 3장과 5장에서 나오는데 남유다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약속이 나옵니다. 따로 남쪽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가서 전체로 봤을 때는 징계, 메시아의 영광, 그리고 구원, 예언, 마지막에 찬양,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고, 그 다음에 메시아에 대한 영광을 설명해주고, 그리고 이 메시아를 통한 구원에 대한 약속, 결과로 찬양이 나오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하여튼 3차 예언에서는 또 선민에 대한 심판 경고와 회복에 대한 약속이 나와 있습니다. 남북, 그 다음에 유다, 다시 남북, 이렇게 해서 심판과 구원에 대한 약속을 하는 것이 미가서의 내용이죠. 그런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요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이 지금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직접적인 예언 중에서 그 메시아에 대한 본질을 설명하는 내용들은 크게 많지 않은데, 특별히 이사야서하고 미가서에 아주 집중돼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에는 그렇게 나오죠. 이사야 7장에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지만,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은 이제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에게는,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우고, 메시아에 대한, 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이제 진정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서에 나오는데, 그는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는 것은 제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로마 제국, 아수르 제국, 이런 제국처럼 그 어깨에는 제국의 정부를 지금 관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자라는 말은 경이롭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는 모사라. 모사라는 것은 조언하는 뜻도 있지만 결정권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국을 다스리는 경이로운 분으로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심판주, 그리고 그는 전능하신 영존하신 자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러니까 여기서 전능하다는 것은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우두머리라는 뜻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두머리가 되는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 역시 우두머리인 아버지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로 말미암아 그는 평강의 왕이시다. 다시 말해서 그로 말미암아 평화와 번영이 주어지고 그 일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룰 것이라고 이사야 9장 6절 7절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확실한 예언이 이제 이사야 9장에서 6절, 7절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 미가서에서 메시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방금 읽어드린 그 요절이 그런 얘기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게 베들레헴은 유다 지파 중에서도 아주 작은 소도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근데 그는 그의 근본은 상자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뜻하고 고는 세대를 뜻합니다. 그러니까는 그는 영원한 세대의 뭐니라? 여기서 태초라고 하는 말은 영원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태초에라는 말은 영원으로부터 나왔던 의미를 말하는 것처럼 지금 베들레헴에서 출생할 유다족 속의 다스릴 자는 영원한 세대에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런 분이다라고 미가서는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나와 있는 이런 그 아하스 같은 왕들과 비교할 수 없다. 지금 우리 유다가 또는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고 조경을 들여야 되고 수치를 당하고 있지만 이제 장차 메시아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그 얘기를 이제 직접적으로 해주는 내용으로서 미가서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가서는 이제 미가는 특별히 농민과 노동자들에 대한 동정심 그리고 부자들의 횡포와 불의에 대해서 예민한 그래서 사회적, 경제적, 종교적, 정치적 이런 것에 대한 불의를 공격한 그런 선지자라고 얘기했는데 뭐 아모스도 그런 선지자였다고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신음하는 뭐 쉽게 얘기하면 민중의 대변자가 되었는데 그의 예언의 내용은 바로 뭔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남북의 범죄에 대한 심판과 회복 그리고 진정한 회복을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겠다라고 하는 거기에 이제 중점이 주어져 있습니다. 한번 미가서 1장 1절부터 볼까요?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마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그러니까 이 예언을 할 당시에 남쪽 유다의 왕들을 지금 거론하는 겁니다.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그리고 북쪽은 멸망이 임박한 시기. 이때 이제 모레셋 사람 마가에게 예언이 임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뭐 예언이 주어졌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역동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시사할 때 임했다라는 말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미가가 하는 말은 앞으로 지금 이 남북 하나님의 백성들 이 나라에게 엄청난 일들이 지금 소용돌이 칠 것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걸 어디에다가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북쪽 수도인 사마리아와 남쪽 수도인 예루살렘에 대해서 묵시, 눈으로 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들은 이렇게 귀로만 듣는 게 아니고 눈으로 본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눈으로 본 것을 백성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또 하나님을 눈으로 본 게 누구예요? 여호수아가 모세도 그랬지만 여호수아도 하늘의 군대 장관을 눈으로 보잖아요. 눈으로 보여주고 사도 바울도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인하고 돌아오는 거. 그러니까 이건 예언의 신빙성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미가 선지자가 하는 말은 내가 지금 눈으로 지금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지금 듣고 보고 그리고 그대로 그 남북에 주어질 역동적인 소용돌이 치는 이 역사에 대한 사건을 내가 지금 앞으로 말하겠다라고 아주 리얼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눈으로 본다. 이 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눈으로 본다. 이건 정말 예민한 겁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그 영적인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한 거예요. 저도 어느 때는 몸이 좀 힘들고 그래서 한 며칠 이렇게 몸이 쉰다고
정신이 쉬는 건 아니에요. 예. 몸은 쉬어도 정신은 계속 무슨 생각을 하고 있으면 연결이 되는 건데 정신까지도 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은 그걸 이제 뭐 세상 말로 이렇게 멍하게 앉아 있다는 건데 그것도 사실은 뇌는 굉장히 활동을 한다 그러는데 근데 한 며칠 동안 만약에 내가 말씀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막 세상적인만 빠져 있다고 생각을 한번 가정을 해 보십시오. 영이 어떻게 되겠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그 해석을 할 수 없는 정도의 단절과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영적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예민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제가 그 아침마다 글 올리는 이유도 그런 면에서 제가 올리는 거예요. 아침마다 그런 글을 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영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하고 완전히 딱 끊고 막 6일 동안은 생으로 그냥 막 살다가 일주일 만에 교회 나오면은 얼굴에서도 보여요. 보면은 얼굴에서도 보이고 대화에서도 보이고 이게 말을 하면 말이 이렇게 먹어 들어가지가 않지요. 철벽을 쌓아가지고. 그래서 영적인 예민함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소통과 교제는 중요한 거다. 근데 예언자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고 예민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그건 완전히 거짓 예언자지. 거짓 선지자지.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런 것을 밝히는 이유는 미가가 앞으로 선포하게 될 예언의 말씀, 신탁이라고 합니다. 신으로부터 위임받은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신빙성, 그걸 지금 이제 1장 1절로부터 딱 정해놓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2절, 백성들아 너희는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그냥 들으라는 것도 아니고 아주 자세히 들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이 증언을 한다, 증인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증언을 한다, 하나님이 증인을 한다는 말의 의미는 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뭘 체결한 겁니까?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언약을 근거로 해서 언약을 기초로 해서 너희들이 저주받을 짓을 했으면 저주를 할 것이고 저주받을 짓을 해서 너희들을 저주했지만 내가 너희들하고 먼저 세운 언약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너희들을 회복시키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증언이고 하나님의 예언을 통해서 증인이 된다는 말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에서는 이제 남북 선민 모두에게 임할 심판에 대해서 총론적인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예요. 그래서 그 약속의 장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거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이 민족,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내가 예언해 주겠다는 말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남북이 무슨 심판을 받았다가 구원받았다.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심판했는가? 왜 구원시켰는가? 그건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심판하고 언약에 근거해서 구원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로 살아 존재하신다. 그걸 지금 백성들에게 알게 하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진짜로 보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미가가 하나님을 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망하고 흥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증언은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이렇게 몹쓸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몹쓸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주 지구상에서 없애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이 나라들을
회복시키시는 이유가 바로 뭔가? 하나님은 바로 당신이 스스로 세운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믿을 만한 여호와. 그래서 신실하신 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 제일 마지막에 가면 이제 그 여호와를 찬양하는 내용이 나온다는 거죠. 왜? 성전에서 증언하신 내용대로 이 민족을 심판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역동적으로 임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밝혀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것을 밟으실 것이라. 여호와의 처소는 하늘 성전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해가지고 땅의 높은 것을 밟으시. 땅의 높은 것이 어디예요? 여기는 지대가 높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당이 있는 곳곳마다 이제 기고만장하다는 거예요.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이제 높은 땅, 산당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교만해진 그런 기고만장한 높은 땅,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임하겠다고 밟겠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4절 그 아래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피탈로 쏟아지는 물 같으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아니 세상에 예루살렘을 갖다가 산당이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예?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을 산당이라고 얘기하고 야곱의 허물이 바로 뭐예요? 남북이 분열되었을 때 제일 먼저 여로보암이 하는 일이 뭡니까? 베델에다가 산당을 지어놓고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들었던 야곱의 죄. 남쪽 유다는 성전의 문을 걸어 잠그고 그걸 그냥 산당으로 다 둔갑시켜 놓았던 유다의 허물, 이걸 지금 여기서 지적하는 겁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여기서 포도심을 동산이란 말은 풍요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 사는 동네가 사람들이 기거하지 않으니까 온갖 나무로 지금 다 포도나무로 다 그냥 도배를 해버린 거예요. 도시가 이제는 다 황폐해졌다는 말의 의미를 지금 포도심을 동산 같게 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시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겠다. 산 골짜기가 다 지금 보십시오. 막 그 한번 그 무슨 브라질의 댐 하나 무너지니까 막 완전히 막 쓰나미 같다 그러잖아요. 그런 지금 재앙이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에 내린다. 산들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산이 무너지 산사태가 일어나가지고 골짜기들이 다 갈라지고 불 앞에 타는 그 밀집처럼 지푸라기처럼 다 쏟아지는 물처럼 망하게 될 것이고 그 이유가 야곱과 이스라엘 족속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지어놓았던 산당들, 그래서 그 산당들을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우상들을 다 무너뜨리고 그 산당과 우상을 지은 돈이 바로 그것을 유지시킨 게 바로 뭔가 음행의 돈이라고 그랬잖아요. 우상 숭배, 산당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의식 가운데 창기와 썩는 음행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돈을 받은 그 돈으로 산당을 또 호화롭게 정착을 하고 산당이 번영했기 때문에 그 값으로 내가 그대로 갚아서 산당을 다 쳐 부시겠다라고 하는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8절 (8절부터는) 이제 남쪽 유다까지 받은 징계에 대한 예언인데 8절에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곡하리니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아브라에서 티끌을 불렸도다.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사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베데셀이 애곡하며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사빌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뜻인데 이것은 거민의 수치와 대조를 이루는 그런 도시입니다. 사안이는 이동한다는 거죠. 거민들이 자기 집 밖으로 나오기를 두려워하는 그런 재앙들이 지금 밖에서 일어났다. 베데셀 터전입니다. 베데셀이 무너졌다는 것은 거민들이 의지할 곳이 없어졌다는 것이고, 너희들이 추구해왔던 여기 지금 마롯은 나오죠.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하였느니라. 마롯 사람들이 근심 중에도 뭘 기다리는 겁니까? 복 받기를 기다리는데 그 거민들은 바로 그 복이 재앙으로 변해서 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 오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만은 이 우상 숭배는 하나님은 태초부터 처음부터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면서부터 이 사단과 우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성을 증거하시는 역사를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상 그리고 사단 이거는 뭐 굉장히 우리에게 신학적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걸 이제 하나님은 대조법적인 섭리 역사인데 빛과 어둠, 선과 악, 그 다음에 우상과 사단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자꾸 대조를 시켜서 섭리를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다가 바로 선악과를 설치해 놓고 그 선악과를 움직이게 지금 이제 하는 게 사단이죠. 그리고 사람의 마음의 또 우상은 뭐였습니까? 탐욕이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 탐욕과 그 탐욕을 발동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직무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면적인 탐욕과 이게 이제 서로 잘 일치가 된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우상 숭배의 역사는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인간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인간이 신의 자리에 앉아서 신으로 둔갑하는 겁니다. 그게 인간이 스스로 우상화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한 이유가 바로 뭐예요? 신이 되려고 타락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니까는 진짜 신이 아니고 가짜 신이 돼버린 거예요. 가짜 신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싶은 이유는 뭔가? 내가 신이 되고 싶은 거. 신은 따먹긴 따먹어서 신이 되기는 됐는데 진짜 신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이제 가짜 신인 우상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아담은 우상화돼 버린 겁니다. 인간이 신의 자리에 앉아서 신노릇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신노릇을 한다는 게 뭐예요? 신노릇을 한다는 게 그게 자유의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아담 마음대로 이제 무엇을 하려고 하는 선과 악에 대한 판단주가 이제 아담이 되어가지고 자기 좋은 대로 이제 하나님 좋은 대로가 아니고 내 좋은 대로 무엇을 판단하고 결정하려고 하는 신의 자리에 앉아서 신노릇을 하는 이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얘기를 우리는 이제 근원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골로새서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3장 5절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는 뭔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이게 땅에 있는 지체예요. 이게 지금 타락한 아담이 선악을 알게 되어져서 육체가 된 거. 이거를 땅에 있는 지체라고 하는데 그 땅에 있는 지체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바로 뭔가 하면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탐심은 바로 뭐다? 우상
숭배다. 이렇게 이제 바울은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신이 되려고 했던 거, 그 신이 되려고 했던 인간의 죄성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탐심으로 종결이 되는데, 그 탐심이 바로 우상숭배, 인간이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는 그 욕망과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 탐심, 그것이 바로 신이 할 수 있는 영역을 인간이 침범을 해서 신노릇을 하려고 했던 바로 우상숭배와 똑같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그 우상숭배는 로마서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들을 심판, 판단, 심판, 결정할 수 있는 절대 주권자인데, 인간이 하나님처럼 이렇게 허위적인 심판주가 되려고 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인간이 신의 노릇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의 죄상들이 이제 무엇이다라는 것을 로마서 1장에서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불의한 인간의 모습을 그래서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시작된 아담의 우상 숭배화된 결과로 바로 그 다음에 나타나는 가인이 어떤 속성을 보이는 겁니까?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자신이 신처럼 착각을 해가지고 자신이 우상이 되어서 예물에 대한, 재물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더 많아진 인류가 하나님이 결정해 놓은 참신, 하나님이 결정해 놓은 혈통의 구분을 인간들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섞어버리는 혼합 혈통을 만들어 놓겠는 이유가 바로 뭔가? 자기들의 좋아하는 대로 신의 영역인, 하나님의 영역인, 하나님의 좋고 나쁨에 대한 판단과 구별을 인간이 자기들 마음대로 해버린 거죠. 이것이 이제 유래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이 참 기가 막힌 얘기가 나와요. 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창세기에는 그게 구체적인 설명이 안 나와 있는데, 여호수아 24장 2절에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그 유언을 할 때 어떻게 유언을 하는가 하면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정황을 쭉 아브라함, 모세, 광야,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의 과정들을 쫙 설명을 하는데, 아브라함을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설명을 하는가 하면은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렇게 나와요. 왜 이 말을 하겠습니까?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의 첫 말이 뭔가 하면은 아브라함 그 위에 누구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까지 거슬러, 할아버지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서 우리의 선조는 무엇을 섬겼다? 우상을 섬겼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선조가 우상을 섬겼고, 그리고 애굽에 400년 동안 우상을 섬겼고, 지난번도 한번 얘기했죠. 우리의 선조가 우상을 섬겼고, 그 후손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우상을 섬겼고, 40년 광야에 나와서도 우상을 섬겼고, 지금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 이 말이죠. 그걸 지금 여호수아가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상을 섬겨왔다.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우상 숭배에 물들어 있던 그런 혈통들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역사적인 과정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 주셨다, 그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이요, 뭐를 하지 말자? 우상 숭배하지 말자. 우상 숭배를 안 하려면 직접적인 것은 뭔가?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고 진멸시켜라. 그래야 우상 숭배를 안 한다 하면서 여호수아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중요성,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우상숭배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해주고, 또 앞에 모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도 한번 그 출애굽기 때 얘기했습니다만, 모세의 열재앙, 그 다음에 홍해바다 직전에 있었던 흑암재앙, 이게 전부 이 재앙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다 우상과의 싸움이에요. 열재앙에 있었던 무슨 뭐 메뚜기니 뭐니 파리니 모든 것들이 풍요와 관련되어 있는 그 신은 뭐 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농사가 초토화되고, 예? 완전히 지금 막 온 짐승들이 다 죽어 나가는데 우리에게 풍요와 번영을 주는 신은 지금 뭐 하고 있냐? 애굽의 신은 뭐 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그 신의 가장 우두머리인 태양신의 반대가 흑암이에요. 태양신이 있다면 어떻게 애굽 사람들이 흑암 가운데서 자기들끼리 죽고 자멸하는 역사가 있을 수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태양신보다 우월하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지금 백성들에게 모세 시대에도 알려주었고, 가나안 땅 정복을 누가 하게 해줬냐는 거죠.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는 우상과 관계가 있었던 민족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주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원주민들을 다 진멸하고 우상을 섬기지 말자. 여러분, 모세에게 준 율법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의 핵심이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애굽에서 탈출할 때 10가지 재앙과 흑암 재앙의 핵심이 뭡니까? 애굽에 400년 동안 섬겨왔던 우상보다 하나님이 더 월등하게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정복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시다는 사실을 알게 해준 겁니다. 그런데 사사시대 들어가서 계속 반복해서 300~400년 동안 우상 섬겼다가 하나님 섬겼다가 우상 섬겼다가 하나님 섬겼다가 계속 그거 반복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 때 와가지고는 성전을 짓게 해주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제 여기 임하겠다. 여기 앉아 있겠다. 제발 다른 짓들 하지 마라고 해놨는데 솔로몬 말미에 여기 하나님이 좌정에 계시는 거기에다가 온갖 우상들을 지금 다 갖다 놓고서는 우상 숭배를 합법화시킨 인간이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남북이 분열되면서부터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솔로몬이 우상을 아주 합법적으로 숭배하고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우상 숭배에 대한 제의식이 점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나라 세우자마자 우상부터 산당부터 지어가지고 옛날부터 섬겨왔던 가나안 신들이 섬겨왔던 바알과 아세라 신상들을 다 거기다가 만들어 놓고는 남북이 범죄하면서 가장 큰 범죄가 뭔가 우상 숭배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파멸시킬 때 제일 먼저 파멸한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전부터 부셔버리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 다 부셔버립니다. 그러면 회복시킬 때 성전부터 재건하게 하는 거죠.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상과 참신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들 성전에서 뭐 했냐? 없애버리는 거죠. 다시 성전을 재건시켜주면서 내 여호와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회복되어 가지고 약 한 150년 정도 또 여호와를 섬기다가 말라기 이후로부터 또 그 성전에서 우상 숭배가 이제 벌어지기 시작을 하고 백성들이 또 다른 데서 산당을 지어놓고 우상을 숭배하는 기간이 400년이 흘러간 거예요. 말라기 이후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막 성전 다 때려 부시고 막 저거 헐어버리라고 그러고. 왜? 뭘 지으려고? 참 진짜 생명으로 지어지는 참성전. 그 참성전이 왜 중요한가? 참 하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사 그 몸을 성전이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뭔가?
이런 보이는 건물 성전 갖고도 너희들이 나를 몰랐기 때문에 이제는 생명으로 지은 참 성전을 내가 짓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하게 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지는 신령한 성전, 참 성전을 그리스도께서 짓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까? 어디에서 제사를 지내야 되겠습니까? 어디에서 제사를 드리는 게 우상 숭배가 아니고 참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까? 이제는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내가 죽음에서 부활하사 참 성전을 지을 것이고 이제는 진정한 제사를 드릴 때가 왔다. 그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진정한 제사. 이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로마서 12장 1절로부터 예수님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제사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 내부의 육체적인 소욕은 탐심은 이게 우상숭배예요. 신이에요. 또 다른 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니까. 그래서 이 육체의 소욕이 죽어나가면 죽어나갈수록 참신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미가가 하나님을 본 것처럼 여호수아가 하늘 군대를 본 것처럼 내 육신의 소욕이 진리의 말씀으로 처복종되어지는 만큼 이 우상의 소욕은 죽어 들어가고 여호와 하나님이 눈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소생의 역사가 이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게 되는 신령과 진정의 제사, 영적 예배, 산제사의 역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상을 진멸시켜버리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참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시켜주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부활의 생명 근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그래서 이 구약시대 때 전 역사가 우상숭배의 역사입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해야 되는가? 우상에 대한 뿌리를 뽑고 참신을 증거하기 위한, 참신의 생명으로 살게 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진정한 역사가 이제 우리는 신약을 통해서 확인을 된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적 그리스도를 배격하고 참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의 시대의 역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우상과의 관련된 참신을 증명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확인해 본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참신 하나님을 알고 또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한 생명을 나누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일진데 우리의 속에는 아직도 육체의 소욕이 남아있어 탐심을 통한 우상숭배가 지금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탐심과 탐욕이 점점 소멸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만을 인정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주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소욕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